안녕하세요. 안성규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계속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러니까 총 4명의 사람들의 그 순종을 드러내고 있었던 지난 줄거리, 그러니까 지난 단락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구나. 우린 그걸 확실히 알아요. 어저께 조직신학 구독자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저께 일부러 테스트는 다 해봤는데, 한 명이 계속 봐도 카운팅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하지 않고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유튜브는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산에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왜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까봐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죠? 이 비밀은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종을 입은 자들에게만 열려 있다라는 거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 왜 중요했는지 알고 계시죠?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메시지만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를 오해하는 거죠. 참다운 선생이었어요. 참다운 신학교를 만들고 참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적용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땅의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었죠. 맞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왔다라니요. 번역상 여러분 이거 문법이 틀렸죠. 왔다 하면은 번역 틀린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왜죠? 세례자 요한은 죽었고요. 세례자 요한이 모든 사역이 끝났으면 왔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들을 번역할 때 문법을 명확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었다. 대했다가 아니고 대했었다. 못하곤 했었다. used to be something. 문법이 돼야 돼요, 문법이. 문법을 잘 못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놓는 건 저는, 이거 정훈이 형이 한 거죠? 준이 형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문법 되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문법을. 이럴 뿐이 아닌데. 자, 봅시다. 그러나 내가 왔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게 무엇 때문이죠? 인간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기준대로 움직이는 거죠. 할렐루야. 봐요. 우리 박사님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가 맞는 거예요. 고난 당할 것이다 하면 문법상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그제서야 알았다. 이제 그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도 왔었다라는 메시지 그 다음 단락은 뭘까요? 그럼 이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었어요. 그럼 누가 와야 되죠? 좀 그렇죠.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다음 단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에 키워드가 맞춰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고치는지 또 봐야 돼요. 왜요?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입니다. 보죠. 그들이 그들 앞에 오자, 사람들 앞에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며 말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선생이든 그러니까 랍비든 메시아로 추앙받는 존재든 아무튼 선인이라고 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했었죠? 무릎 꿇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릎을 꿇었다 뭐라고요? 내 삶을 버리겠다. 장로님 무릎 꿇으셨어요? 예. 맨날 장로님한테 물어본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거 아니죠. 예. 여러분 장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장로한테. 왜요?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한민국 교회 장로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김창인 목사가 시무했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교회지 이름이 명동에 있는 그 교회. 장로들이 열 몇 명이 파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죠. 어딜 가나 서울교회라고 또 여러분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 저 스카우트제이 들어왔던 교회 거기도 장로들이 이렇게 권세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뇌전증이잖아요. 근데 뇌전증 걸린 사람들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요? 이거 간질이 아니고 뭘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만약에 번역을 간질병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간질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자 일단은 간질병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 하하 자 제가 저 헬라어 또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어,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미친 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맞나 안 맞나? 그렇죠, 맞죠? 미치다, 그렇죠, 정신병이죠. 예,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사야서의 메시지, 정신병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저주였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 찾아오는 저주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제가 그거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목요일이요. 목요일 날 영상 때문에 그 10개의 메일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찬주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가 그 이름도 빼야 돼요? 김땡땡 목사님이 아 빼야 돼? 아니 누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물어봐요 한번. 좋아요. 싫어하지. 자기가 다 확인했대잖아요. 댓글에 자기가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여러분 안상규 목사가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확인 좀 하세요. 확인 좀. 스스로 확인 좀 하세요. 우리나라가 치매율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 1위랍니다. 치매의 원인은 술이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술 때문에 치매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 다 확인한 거예요. 김땡땡 목사님이요. 확인한 거예요. 참 어렵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걸 좀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기다 안 났어요? 자 그다음 또 봅시다. 자 정신병이라는 거 이제 우리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못 고쳤죠?
왜 못 고쳤죠? 정신병을 못 고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아시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돌아오라. 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죠. 참아야 한다. 믿음이 있을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권사님들 얘기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런 얘기들 진짜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 100번 들었다 그랬죠. 100번 넘게 들었다 그랬죠. 네.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특정한 신에게 비는 것. 그렇죠? 예, 이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죠? Faith, believe in something. 이거는 뭐죠? 그분께서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도록 뭘 주시죠? 우리 다 배웠는데 조지신앙에서 그렇죠. 특별한 증거를 주시는 그렇죠. 믿게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믿음은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죠. 됐죠? 자, 그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가서 그 순간 나았습니다. 자, 정신병은 결국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귀신 때문에 여기선 단편적인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정신병은 결국 그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할까요? 저주라고 할까요? 그냥 저주라고 합시다. 저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는 여러분 정신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정신병, 치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저께 장로님 그 힉생 교수가 신경외과 교수인데 그 사람 여러분 지금 은퇴하고 어디 가 있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선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힉생 교수가 여러분 썼던 논문 중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5장씩 뭐 하라고요? 그냥 읽어라 그랬어요? 정독하라 그랬어요? 정독하라 그랬죠. 정독이 뭐죠?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고 아 이거 시대적 배경이 뭐지? 하고 찾아보면서 하나하나씩 제대로 읽는 방법 그거 하라 그랬죠? 치매 안 걸리려면 장로님 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그 저기 뭐야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장로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왜? 장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장로님 아니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시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교회는 시험 들어서 간다면서요? 아, 그냥 둬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둬요? 아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아, 지난 날에 그런 말을 이렇게 네.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아이 감사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저도 감사하니까 지금 주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장로님은 큰일 하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해야 되니까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몇 살까지 술 처먹었다고요? 예, 40살까지요. 40살까지. 근데 힉생 교수의 논문에 보니까 40이면 치매 걸릴 확률 몇 퍼센트라고요? 67%. 67%? 68%. 68%. 그렇죠. 장로님, 68%가 지금 제일 위험해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해요. 아셨죠? 그리고 내력도 있죠? 장로님. 장로님, 어머님 치매 걸리셨었어요. 내력도 있잖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꼭 성경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러면은 시험 받는구나. 다른 분들은. 기준이었고 네. 자기가 신앙을 믿는 아휴.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각인이 되던데, 저는. 제 스승들 중에 김영규 교수님하고 나 총장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저는
혼날수록 좋던데.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되게 좋았어. 물론 좋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장로님. 근데 아무튼 장로님이 제일 위험해요, 치매. 자, 그 다음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 따로 묻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 자,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저 산으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이 격언입니다. 유대 격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여러분 BC 9세기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던 격언인데 이 격언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개념이요. 자복하기로 선언하는 선언이라는 선언을 상징해요. 이거는 여러분 고고학자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다시 뭐라고요? 자복하겠다는 선언이요. 너희들 지금 자복하겠다고 야훼 하나님께 선언했느냐?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않느냐? 그죠? 특별 은총을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죠? 자복하는 존재잖아요. 맞죠? 어제 매일 아홉 개 왔죠? 제가 저만 아는구나. 어저께 9개 전부 다 하는 얘기. 조직신학 너무 재밌어요. 조직신학 더 해주세요. 왜 삼위일체의 의미만 설명하세요. 기능이랑 역설이랑 그 다음에 그 뭐죠 그거? 갑자기 까먹었네. 메일을 볼까? 기능이랑 역설이랑 칼빈이 제시한 내용까지 다 확인해 주세요. 안 해요. 토요일 날 할 거예요. 토요일. 이 주일날까지 조직 신학하는 거 진짜 저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나눔은 서로 피드백이 있어서 재밌는데요. 강의는 진짜 제 온 힘을 다해서 쏟아야 되니까 저 뻗어요. 아니면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라고요? 자복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복하는 선언에 대해서 가르치시나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안 하죠. 왜요? 이거 격언을 9세기부터 내려오는 격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고고학을 무시하냐고요? 왜 역사를 무시하냐고요?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이 겨자씨라는 개념이 자복하는 선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왜 이걸 모르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겠습니다. 선언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혼난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다른 단락이 또 이어지니까. 좋아요. 그럼 말씀 한번 정리해보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은 뭐라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자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자복이요. 자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중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자복해야 되거든요. 이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 은총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 미쳐 있는 이 정신병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정신병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서 내린 저주였죠. 이사야서 제발 좀 꼭 읽어보세요. 자, 14장 따라하세요. 14장, 17장, 21장, 27장, 29장. 이거는 여러분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정독으로 좀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하 쉐케르 바하 쉐케르. 이거 뭐였죠? 하 쉐케르는 배우다라는 동사예요. 배우다라는 동사. 근데 배우다가 두 번 나오면 뭐라고요? 기록하다. 여기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 박사 되게 장점 어저께 한번 얘기했는데요. 최 박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최 박사 박사과정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강의하면 그거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블로그에다 올려버려요. 최 박사 맞죠? 네. 우리 신학교 문의 왔던 거. 네.
그 홈페이지 RPTS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서울 캠퍼스가 나와 있어요. 서울 캠퍼스 주소가 바로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캠퍼스 만들기 위해서 그 캠퍼스에다가 돈 제시한 게 그때 장로님이 100만 원 헌금해 주셨고 고건사님이 200만 원 헌금해 주신 거랑 제가 제 돈 합쳐가지고 승인을 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달러가 얼마였지? 내가 알기로 달러가 얼마였더라?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RPTS에 우리가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 한국 캠퍼스, 코리아 캠퍼스예요. 이게 부산에도 있어요? 예, 서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 그 학위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미국 학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캠퍼스. 알았어요. 한국 캠퍼스. 그래서 미국 학위가 나오니까요. 우리 학교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한 명이 우리 학교 박사과정 받으려고 처음에 왔다가 제가 너무 빡세게 가르치니까 한 학기하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죠. 그 쪽지 시험을 매번 봤고요. 제가 논문도 이렇게 쓰는 거다 해가지고 논문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씩 고쳐줬는데 교수님 성경 해석하고는 너무 어려운 학문이에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서는 도망갔어요. 동사랑 주어 찾기 하다가 끝난. 네. 우리 최 박사하고 안 박사님은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잠깐만 말씀 정리하다가 왜 이게 나왔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은 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기준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예, 그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 칼빈의 튤립 5개가 여러분 맞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